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교훈을 하시고 그리고 떠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교주와 성인들 선생들은 다 자기 대해서 가르친 걸 끝났어요. 그리고 무덤으로 들어가고 말았는데 예수님께서는 특이하게 내가 성천할 것이다. 그리고 내 뒤에 똑 나와 같은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서 너희에게 보호자가 될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을 따라서 살 것 같으면 또 거기서 그렇게 살고 살아낼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뒤에 교훈대로 살고 말았을 겁니다. 그냥. 근데 사람이 교훈대로 산다는 것이 이게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리뿐만 아니라 도덕과 윤리 법을 정해놓고 해도 사람이 그게 지켜나가기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옳은 것이라도 그러니까 아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고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진리,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사람이 사람 말을 지어내고 선생님이 가르쳐도 안 되는데 신의 음성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지당하죠. 일리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또 많이 읽고 배우잖아요. 신학을 목사가 보통 장로교에서 7년을 합니다. 7년 동안 배웠으면 사실 7년의 세월이 참 길어요. 그 7년 동안 오직 한 가지 제목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말씀답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이죠, 하나의.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준비 과정인데 그렇게 배우고 익혔다면 또 경건회가 있고 매일 경건생활 한다면은 거의 도사 수준이 돼야 되지. 근데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또 가르침 받았다고 해서 성자같이 되고 하나님 종이 되는데 완벽하게 되느냐? 그거하고 상관도 없어요, 어떤 데는. 다소 훈련이 있겠지만 지식만 가득했지 좋은 사람이 됐다고는 가정할 수 없어요. 사실은. 결국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한 보고 듣고 있지만은 그것을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체감이 되려면은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을 제대로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깨닫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로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람의 글이 아니고 성경 신구약은 약 1400년 기간 동안의 역사가 들어있고요. 지은이가 34명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세월이 1500년 이래 되면 생활 문화와 의식이 달라요. 그런데 1000년 전이나 1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하는 사람이 의식이 똑같이 흐르는 건 뭐냐예요.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책을 썼기 때문에 저작자가 성령이시였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책은 옛날 거는 뭐라고 하냐면 고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고전적인 맛이라고 하고도 하고 고전이 생각하는 고전에서 보여주는 시대적 감각 의식하고 현대 감각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고전이네 하는 것도 몇백 년까지도 아니거든요. 그진 대부분 고전이라고 하면 그냥 50년 100년만 돼도 고전서가 돼버려요. 책이. 근데 1000년이 넘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지. 근데 내용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은 같은 정서로 흐른다니까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말이 되어지고 있고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작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 살든 그 책을 쓸 때에는 성령이 불러주어서 썼다고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성령으로 말을 받아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학 실력, 사회의식, 구조의식, 가치관, 그런 정서, 기질로 쓴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성품과 재질을 사용을 하셨지만은 완전 그 의도 자체는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거죠. 사람이 전혀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들러보면 20세기 말에 나타난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의 실패가 뭔가 하면은 성경관에 문제가 있었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일단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신의 계시다 이렇게 하고 연구를 했으면 나았을 건데 그거는 중세기에 개혁을 할 때 존 칼빈부터 시작해서 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19세기 거진 이제 와서 르네상스 이후에 19세기 와가지고 꽃피워진 이 이성주의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어째서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 해야 되느냐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논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뭔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는 타당성을 연구합니까? 이건 처음부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책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치 그렇게 해볼수록 하나님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고 가면 그만인데 90% 이상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시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연구하는 것이 신학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대한 이론을 연구하는 거예요, 원래는 성경을 가지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인간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것이, 인간관을 연구하고 인문학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편리대로 그냥 우리 삶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기에 좋겠다 싶어서 안정감을 가졌겠죠, 처음에는.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배려하신, 허락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사람의 귀로 듣고 우리 사람의 유용한 대로만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래서 진리를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또 제2의 말씀이라고 하는 설교, 전도의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는 신의 계시로 알고 당연히 나는 순종만 해야 되고 수용하고 수긍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가다 보면 깨달아져요, 원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고. 근데 이거를 연구를 하고 내 생활과 접목시켜서 아니다, 기다. 그래서 이것을 비판하고 취사 선택하고 이러다 보면은 안 되는 거죠.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정서를 보면은 오늘 현대교회의 실패가 뭔가 하면은 교회에서의 어떤 그 교제, 신도들 간의 어떤 컨비네이션, 이런 쪽에 영향을 가지고서 그런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큰 교회를 하고 로비를 만들고 예배당을 거창하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니까 교회가 무슨 사람들이 만나는 교제 속에서의 문화적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우리 영혼을 파고들어서 환하게 빛을 비춰주셔야 할 영혼의 등불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기회보다 사람을 만나는 교제 속에서 친분 사이 뭐 이런 것이 더 중요해져 버린, 이건 아니거든요. 교회에 원래 와서 본래 성격이에요. 기뻐해도 주의 이름 안에서 기뻐하고요. 주로 인간적인 소리는 교회 안에 정치 이야기하고 집안 이야기 그런 거 안 합니다, 원래. 하면 뭐합니까 싶었어. 그래서 교회에서는 인간적인 소리 잡담 나누고 그런 뭐 커피 마시면서 이득거리고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예배당은. 교회 안에 오면 일단 우리의 영혼 문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은총의 어떤 고백,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믿음을 이렇게 지켜봤더니 이렇게 핍박도 있지만 좋은 일이 있더라든지 이런 어떤 사담이라도 그런 내용이지, 교회에서 뭐 잡담하고 인간적인 이야기하고 계모임 이야기하고 개 키우는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노는 이야기하고 그런 예배당 안에 일단 들어와서 그게 로비든 예배 처소든 그러한 곳이 아니에요. 예배당 바로 옆에 담 옆에서라도 헛소리하고 하는 곳이 아니라고 말해요, 최소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계시성을 귀 기울여서 들을 줄 알고 이래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왜?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는 말씀의 내용이, 성령을 받으면은 자연히 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뭐 휘낭낭하고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 했느냐에 대해서 자기를 갖다가 거기에 집중시킵니다. 성경에 내가 살아가는데 그동안은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지만 어떤 식으로 걸어가라 하며 어떤 식으로 달려야 하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비판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에 말한 대로 하려고 해요.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 휘떡 넘어지고 세상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대도 안 하고, 성령 받았다면서 이상한 뭐 랄랄랄라 하면서 뭐 방언 받았다고 헛소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생활은 엉망이고 감사도 없고 경건도 없고 봉사도 없고 한다면 세상에 거짓말하고 사업한다고 이런저런 변명이나 하면서 거짓말하고 불의하고 돈 좋아서 그래서 상대방 걸 훔치듯이 불의하게 버리고 돈도 버리고 그렇게 살면서 성령 받았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진리를 무시하고 교회 일을 거부하고 그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은 진리는 뭐죠? 사회성으로 말하자면 참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성령 받으면 사람 정직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은. 성령 받으면 성경대로 산다는 말,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모범적으로. 근데 그거는 뭐 힘들다고 그러고. 성령 안 받았겠지요. 이런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 아니라 성령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이해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라.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린 자식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죽었느냐? 성령이 없었다. 거듭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도 됩니다. 성령이 없는 자였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우리 속에 도장을 찍듯이, 예배 1장 13절 도장을 찍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 도장 찍듯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에 대한 것을 확실히 인지하도록 했으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조언에 대해서, 충고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전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성경을 막 읽으려고 그러고 성경대로 살려고 그러고 성경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뭐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 성경도 모르고 일도 안 하고 간절히 성경 알 생각 없고 이 산 저 산 다니면서 기도하고 게시받는다고 그러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다 사입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그렇게 산에 끼 올라가서 성산이네 어쩌네 기도의 산이네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살려고 성경 공부를 한다니까요. 조용한 데 앉아서 성경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 안에 계시니까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는 첫 단계가 성경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인치고 성경을 안 읽었다. 신약도 한 번도 안 읽었다. 집사다. 그거는 거짓된 집사입니다. 성경의 집사라면요. 그 집안의 일을 돌보는 사람이 집사가 성경도 모르고 교회 집안 일을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교회 몇 년 교회 몇 년 다니면 뭘 합니까 당신이? 성경을 알고 처음 오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성경대로 살려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내 말이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성경대로 살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주의가 아니고요. 영안이 어두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안약을 사서 안약을 눈에 넣으라고 하는 말은 눈이 지금 어둡다. 판단 능력이 없다. 참된 신앙인의 삶의 가치를 모른다. 너가 지금 영안이 어두워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안약을 사라는 말은 성령을 받아서 눈을 열어라.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마음에 눈이 확 열리더라. 눈이 어둡다.
거기에서 눈이 어두워서 뭐 실수를 했니? 그의 눈이 발리, 그 마음의 눈을 이야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영적인 눈, 영안이 있고 육안이 있어요. 영안이 밝아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이래서 영안이 어두우면은 무슨 일을 해도 불안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그 끝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배웠다면 사도들이겠죠. 그것도 3년 동안 조야로 먹고 자고 같이 동거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계속해서 내리들었다는 거죠. 그만하면 대단한 선생들이 됐다고 보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로서 사도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성찬하시면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오도록 기다리라. 그들은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성령을 기다렸어요.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처음 해보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은. 외부적으로 불과 같은 성령이 불의 휘같이 각 사람의 머리에 확 임한 겁니다. 그때 놀란 거죠. 갑자기 15개국의 말들을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살다가 온 유대인에게도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께서 강하게 오셔서 능력까지 다시 입혀주셔서 그들은 목숨 걸고 증거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할 수 있다면 그걸 꼭 그런 행사가 필요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교육, 제자 훈련을 한다, 성경 공부를 한다, 다 좋은데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굉장히 빨리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빨리 입수가 돼요. 성령의 감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예수 믿으면 성경 읽으면서 동시에 내가 간절히 성령님이 감화하도록 회개 운동하고 겸손 운동하고 이래서 성령이 감화하도록 계속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습득을 해요. 그런데 책으로만 공부하면은 학원에서 공부하다 줄 거 없고 공부하고 얼마 안 가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자기 생활에 그렇게 적용된다는 것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잊혀버려요. 그리고 어떤 일이 쿵 하고 현실이 크게 부닥치면 현실이 더 급합니다. 성경 공부 오늘 못 간다. 오늘 집안 일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진리를 공부하고 말하자면 신학을 수업을 해도 사도만쯤 했겠냐고. 진리 본체이신 예수 옆에 3년을 같이 있었는데 매일 자고 깨고 그리고 현장에서 역사를 받고 주의 이름으로 현장에서 역사를 했고 그런데도 예수님 떠나시고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 1장 8절에 그래야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동안 배웠던 것을 그대로 쏟아부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예수를 잘 몰라서 허둥대고 이단에 빠지고 하는 것도 고쳐야죠. 워낙 게을렀으니까 알아야지 배워야지요. 근데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알게 하는 교육의 시간들도 교회 프로그램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아는 만큼 또 실천할 수 있는 영감을 받기 위해서 원래 하나를 알면 열라 안 닫고 성령께서 감화하시면요. 그 다음 페이지를 안 읽어도 걸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원래.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가 또 가르침보다 더 충만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이 더 필요해요. 무슨 신학 포럼이니 성경 강의 시간이니 많이 가져도요. 그걸 많이 쫓아다닌다고 뭐가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받으면서 또 알아야 돼요. 배우면서 또한 성령님의 감화가 와야 돼. 성령님의 감화는 인격 수용하고 좀 다릅니다. 교양의 가치가 높아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성령님의 감화를 받으면은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자체의 입체성을 알고 거기에 주변에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다른 성경들도 다 함께 끌어 모여집니다. 이게 읽으면은 다 이렇게 하나가 통섭적으로 다 이해가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성령이 감화하면. 그래서 성령님을 감동하게 되면 우리가 열을 알면 그 열에 대한 부속적인 여러 성경 구절이 안 읽었는데도 기억나는 듯이 다 알아요. 이상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하시면은 배운 바 믿은 바 3년만 교회 다니고 성경을만 읽었다. 능력 있는 사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화가 없으면 10년을 다녀도 늘 메말르죠.
교회는 안 나가려니까 알고 있는 게 그게 아니고 나가서는 안 되겠고 뭐 이런 식의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러지 말고 성령님의 감화가 있어서 기쁘고 그리고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내 삶에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감화를 더 간절히 사모해서 성령으로 성경을 깨닫고 성령으로 역사의식을 가지고 성령으로 모든 일들을 깨달아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원합니다.